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신 우리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필심과 다이아몬드, 원소는 같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떤 환경에서 이게 이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성격이 다른 그런 두 가지로 구별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는 연필심에 불과한 것이었고 하나는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빛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하늘의 보석처럼 빛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사그러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덴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 어디죠? 인도. 가장 많은 나라는 물론 중국입니다. 여러분, 인도는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참 큰 나라예요. 근데 인도 사람들의 약 80%가 믿고 있는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신이 얼마나 많냐면 3억의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많은 곳입니까? 웬만한 건 다 신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다 신이에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 거리에서 이런 짐승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동물 가운데서 가장 신성시하는 그 동물이 바로 소입니다.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 너무 질서가 없어요. 사람이 사는 곳인지 짐승 사는 곳인지 모를 만큼 거리에 짐승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제재를 안 해요. 교통경찰이 있어가지고 제재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그냥 방치해 놓고 있어요. 그냥 짐승이 지나가면 차가 지나가고 이렇게 무질서하게 보이는 그러한 곳이 인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는 돼지떼들이 모여 있고 한쪽에는 가마귀떼, 한쪽에는 원숭이떼, 또 한쪽은 소떼 이렇게 막 모여 있어가지고 쓰레기를 데리고 다니는데 정신이 없어요. 한 인도 여인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이 기독교를 개종한 여인에게 질문을 했어요. 인도에 3억이나 되는 수많은 신이 있는데 그 신 가운데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렇게 많은 신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죽은 신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위에서 받들어 섬겨야 되는 신들이에요. 만약 받들지 않으면 삶 속에 여러 가지 화가 미친다고 생각하는 신들만 있는 겁니다. 어느 신도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서 이 여인이 자신이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신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에 4대 종교가 있는데 그 4대 종교 바로 이 종교들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다 심볼들이에요. 첫 번째는 기독교고 두 번째는 이슬람교이며 세 번째는 불교, 네 번째는 힌두교입니다. 그런데 이 신들 가운데서 이 이슬람교는 알라신을 믿으면서 불교는 석가모니를 믿고 또 힌두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오직 예수를 믿는 종교만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종교예요. 그 외에 어떤 종교도 신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가 세워진 장소가 성경에는 어디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못 박히셨다고요? 해골, 다시 말하면 골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골고다라는 말을 영어로 바꾼 게 갈발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해골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망을 다 정복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 골고다에 가보면 그 지형 모습이 꼭 해골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의하면 그곳에 많은 해골이 묻히기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생긴 모양이 거의 해골처럼 생겼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세우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정복했다는 의미예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망을 정복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해골 골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모든 사망을 다 정복하시고 사람들의 모든 죽음을 다 정복하시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그분의 최후의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두 발 벌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말이에요. 값을 다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다 죄인들 아닙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값을 어쨌든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값이 뭐냐면 사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망의 값을 누가 치러주셨는가? 누가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요? 골고다 십자가에서. 네. 그래서 십자가가 해골 위에 세워진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은 값을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치러야 될 그 사망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치러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100세를 사는 사람들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에 죽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죽음에 딱 부딪히면 사람들은 더 살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이에요. 사람은 죽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아무도 죽음의 앞에 서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정말 두려워하는 세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수술실입니다. 두 번째는 재판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함께 가는 곳이 아니에요. 홀로 서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건 혼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실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고 아내지만 함께 들어가지 못해요. 내가 존경하는 어머니, 아버지지만 함께 못 갑니다. 혼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혼자 수술을 받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시 볼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두렵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재판정 마찬가지입니까? 예. 물론 그 자리까지 함께 가질 수 있지만 혼자 써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물론 변호사가 함께 변호해 주기도 하지만 그 옆에 그 자리에 함께 부모가 앉아서 아니면 자녀들이 앉아서 변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혼자 써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나가서 위로는 해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죽음은 혼자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함께 가주지 못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 자리를 두려워하고 이 세 자리에 서게 되면 긴장이 되고 떨리는 겁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셨어요.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여기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네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되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의 전능의 손,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은 전능의 손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 누구도 함께 하지 못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어머님도 아버님도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나의 사랑하는 자녀도 나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매 순간 함께하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아니에요.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전능의 손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할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때론 내 마음속에 시리가 있고 때론 내 마음속에 절망감이 들고 내 마음속에 때로는 실패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사그라지지 않는 한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네가 나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네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나가든지 어디에 우리가 위치하든 간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해골 골짜기 위에 모든 사망을 정복하는 의미에서 그분의 십자가를 세우셨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물론 십자가에서는 결국 그분께서 최종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훨씬 더 이전부터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인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랬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제가 13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요한계시록 13장의 사건들을 쭉 열거하면서 여기 어떤 얘기를 제시하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언제 죽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8절 똑같은 성경절인데 이 13장 8절 밑에 있는 것은 흠정역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즘 그 영어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러는데 흠정의 성경이에요. 제임스 왕역이라고도 합니다. 이 성경은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세계 기독교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빨간 글씨로 된 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언제부터요?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죽음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이트님께서 기록한 화이트주석 1권 1084쪽에도 보니까 영감의 글을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예. 자, 여기 죄가 있자마자 곧 구세주가 있었다. 뭐가 있자마자요? 죄가 있자마자 곧 구세주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을 아셨지만 인간을 대신하기로 하셨다. 아담의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은 그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가지셨던 동일한 능력으로 범죄자에게 선고된 운명을 막기 위하여, 그 다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당신을 인류를 위한 보증인으로 제시하셨다 그랬습니다. 네.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예수님의 자신을 담보로 내건 겁니다. 네.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이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즉시 예수님께서 당신이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든 것입니다. 아담은 지금 죽을 운명에 처한 거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막아서면서 하나님, 제가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그리고 제 몸을 취하십시오. 제 몸을 담보로 잡아주십시오. 이 보증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원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법적 책임을 지고서 타인의 빚을 갚아주기로 약속한 사람을 보증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뭘 지불해야 됩니까? 이제 죄인 되었기 때문에 뭘 지불해야 돼요? 죄의 삭스를 지불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망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대신 지불해 주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보증이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한 그것은 내가 비로소 갚을 다 갚았다는 얘기예요. 네. 다 갚았다고 선언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언제부터 시작하시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즉시부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에덴에서부터 예수님은 이미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죄가 있자마자 곧 구세주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신을 담보로 내 것이고 내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여러 번 당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 반드시란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이란 말은 뭐냐면 계명이란 말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이면서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람에게 주어진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문자가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어떻게 주셨어요? 보이게 주신 겁니다. 사람이 볼 수 있게 주신 십계명이 뭐냐면 선악과예요. 선악과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가장 주된 가르침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십계명의 원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원칙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선악과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걸 먹지 말고 범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이 싫어서 정 하나님과 떨어지기 원하면 너희가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반드시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죽었습니까? 몇 년 만에 죽었어요? 930년이 지나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당히 길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왜 아담이 그날 죽각 죽지 않았을까요? 내가 먹는 날에는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거 먹었으니까 곧장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명이 연장되었을까요? 사람의 죄의 형벌과 죄인 사이에 누가 끼어든 겁니까? 예수님께서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이프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첫 부모에게 주어진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경고는 저희가 금단의 열매를 먹은 바로 그날에 죽으리라는 것을 암시하지 않았다. 바로 그날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취소할 수 없는 선고가 언도될 것이었다. 불사불멸은 순종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약속되었으며 범죄한다면 그들은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었다. 영생이 없어지는 사망, 이게 무슨 사망입니까?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이게 바로 죄의 형벌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죄의 영향력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잠자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사망의 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늙어서 죽기도 하고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를 만나서 죽기도 해요. 그런데 죄의 형벌은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죄의 형벌로 당하는 죽음을 뭐라 불러요? 둘째 사망이라 부른 거예요. 이건 영생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은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었다. 그 다음 바로 그날 그들은 죽음의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었다. 바로 그날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거예요. 죄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인과 형벌 사이에 서신 겁니다. 끼어들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이 죄인들의 모든 죄된 형벌을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죽음은 일반 죽음이 아닙니다. 아담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 어떤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을 예수님께서 죽기로 결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에덴에서부터 예수님은 이미 그의 죽음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신을 담보로 다 내놓은 거예요. 장차 내가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갈바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죽긴 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에덴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둘째 사망의 해결자로 아들을 우리에게 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늘은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을 다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도 이 세상의 비참함이 시작된 걸 본 거예요. 이건 엄청난 우주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 모든 죄를 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평화의 의논을 거치신 다음에 결국은 그분께서 차원에서 이 세상에 구속주로 오실 것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한 둘째 사망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그러한 살 길을 허락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우리 사람들이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입다에 대한 얘기예요. 사사기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사사 입다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암몬과 싸우는데 하나님께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 만약 저로 하여금 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신다면 제가 전쟁을 끝내고 돌아올 때에 저를 가장 먼저 환영하는 내 집안의 누군가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입다는 그 집에 키우는 막 염소가 하자마자 뛰어날지 모르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맞아마자 뛰어났습니까? 아빠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누가 뛰어났어요? 딸이 뛰어났어요, 딸이. 근데 그 딸이 몇 명의 딸이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어요. 아들도 없습니다, 그 집안에는. 딸만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아빠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뛰어나와서 아버지를 환영한 겁니다.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하나님께 뭐라고 맹세했습니까?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다 약속했습니다.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의 딸을 결국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어요. 이건 좀 이해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은희 집사님, 가은이 드릴 수 있겠어요? 네. 아니, 또 다른 애들도 있잖아요. 예. 참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이건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이건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내 자녀를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입다는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두를 위한 제물로 드렸다는 거 여러분 이해됩니까? 왜 그건 이해될까요? 이건 이해 안 되는데. 여러분은 왜 이 사건을 성경에 이렇게 놓았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걸 너무도 쉽게 취급하는 거예요. 이 내 아들을 내가 제물로 드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상상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을 너무도 쉽게 생각하고 너무도 당연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입다가 그의 딸을 드리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렸다는 것, 이건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내가 사는 것은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입다의 사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 입다의 사건을 제가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치르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입다는 마음에 고통을 안고 그의 딸을 제물로 드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마음의 모든 고통을 다 그분이 깨달으시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놓으신 것이에요. 오늘 내가 사는 것은
이런 놀라운 사랑에 의해서 오늘 내가 호흡하고 내가 먹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라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사랑을 굳게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시는, 그리고 둘째 사망의 형벌을 면케 해주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